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죠. 버스, 기차, 비행기, 고속전철, 지하철, 자전거, 다 이런 것까지 교통수단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저 부산에 가고 싶다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가장 적합하게 가장 빠르게 가려면 전 개인적으로 KTX를 타고 갑니다. 더 쉽게 빠르게 갈 수가 있죠. 비행기도 빠르게 가지만 비행기 타고 가려면 또 청주까지 공항까지 가야 되고 갈아타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천안 아산역에서 KTX 타고 고속전철을 타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비유될 수 있는 은혜 수단이죠. 은혜 수단. 은혜의 수단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듯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적합하게 주시는 은혜 수단들, 그 세 가지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의 은덕들을 전하는 은혜 수단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배워왔듯이 성례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반면에 저쪽 구교죠. 구교. 로마 천주교라고 하는 이 구교는 성례가 7가지가 있습니다. 7성례라고 하죠. 물론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완전한 숫자라고 해서 7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쪽에서는 이제 7성례라고 말하는데, 숫자는 좋은 의미지만 사실은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성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나온 대로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따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례를 좀 살폈으니까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찬은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성찬의 이론,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교와 신교, 개신교와 천주교만 이렇게 나눠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성찬 때문에 이쪽 파, 저쪽 파, 저쪽 파, 이렇게 교파가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제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 인간의 다양한 견해들 때문에 정반대, 나눠지고 깨지고 분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은 또 일반 우리 성도들 역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고도의 지식 사회지 않습니까? 지식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더 정교한 논리를, 이성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설교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뭐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같이 이제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 속에서는 전하는 설교 역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은 체계적이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수수께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떡은 몸을 가리킨다. 포도주는 피를 가리킨다. 이게 논리적인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얼마나 납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논란이 있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성찬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교회가 태동할 시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남들이 이제 볼 수 없는 곳에서, 저 후미진 곳에서 예배하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막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도대체 저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이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는지를 좀 연탐해봐라.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물론 이제 정탐꾼들은 이제 직접 그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몰래 마치 도청하듯이 몰래 길을 대고 옆 건물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엿듣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저 벽 뒤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뭐가 떠오릅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 거구나. 먹어라,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아니, 피를 마신다. 실제로 이런 그런 역사적인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죠. 저 사람들은 인권이 없는 종교다. 또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몸을 먹는 종교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대에는 뭐 이런 정도의 오해는 이제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불분명하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좀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표준적인 가르침이 중요하죠.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몰라서 막 수수께끼 갖고 헷갈리고 정말 혼돈스럽지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장 안전장치죠. 가장 안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문답. 이 교리문답이 바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교파들이, 수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맞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가장 표준적인 우리 장로교회가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가르쳐주는 이 표준적인 내용만 가르치면 다른 거 사실은 몰라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교리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준 교리문답을 통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분 성찬,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간략한 정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성찬은 무엇인지 답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을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은 매우 요긴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다.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순종, 그의 죽으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세상의 이제 다양한 이제 문화 영역에서 이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어떤 그런 영화, 드라마, 뭐 연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어떠한 형벌을 받으셨는가, 그런 이제 드라마나 그림이나 영화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영화를 잘 보게 되면은 사람의 감정은 자극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는가. 그 고통이, 그 끔찍한 형벌을 아주 실제적으로 영화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죠.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영화는, 이런 드라마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냥 형벌 받으셨다, 아주 끔찍한 인간으로서 아주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인간의 죄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큰 형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성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 영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연극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 성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가 우리를 복음을 보여주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러한 영적 자라남, 여기 나오죠.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진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자각할 수가 있죠. 이 성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상고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성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죽음에 버려두셔야 할 만큼 인간의 죄가 끔찍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그래 내가 죄 없다 해주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 성자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버려둔 만큼 그 끔찍한 로마의 십자가의 사형 형틀에
매달리게 할 만큼 인간의 죄악은 그렇게 쉽게 죄 없다고 해주마 라고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알려주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약의 성례가 보여준다는 동시에 그 죄악을 덮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비참과 죄악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비참함만 알려주고 끝이 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 나는 끔찍한 죄인이야.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큰 형벌을 받으셨어. 나 같은 인생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여기서 끝이 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성차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압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례, 이 신약의 성례가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피로써 주시고 빵으로서, 떡과 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우리 아드님의 죽으심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송 중에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1장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게 다 후렴인데, 제가 가진 이제 찬송가는 이제 영어로 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제 찬송가가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제작된 것들을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가사가 달라요.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 다음에 주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례인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성찬, 이 신약의 성례는 우리의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원색적인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이제 함께 참여할 때 무엇을 유념해야 합니까? 자, 보십시오. 169문.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도록 명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에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뗀 후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성찬을 가르치는 원색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셨다. 몸이 찢기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도 찢겼다, 찢어지셨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게 옳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성찬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셨다. 찢기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 형벌에서는 살점이 찢겨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왜 몸이 찢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몸이 찢기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찢겨진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 찢겨진 몸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이 우리에게 오는 것. 피 역시 마찬가지죠. 피가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로마 군인이 옆부위를 푹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왜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그 흘러나온 그 피를 우리가 받아 취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살이 찢겨짐으로 우리에게 오고 피가 흘러나옴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오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기죠. 밑에 줄 세 번째 부분에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렇죠?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첫 번째 감사가 먼저다. 감사.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을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첫 번째예요. 감사. 다른 내용들도 중요해요. 근데 감사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사실은 이제 이 성찬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카리스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이 그리스 말이 사실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어요? 감사. 그러니까 성찬 역시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하면서 본래 이 성찬의 그 뿌리는 감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감사.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제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에 대한 말씀이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감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말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감사하셨다.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의 그 뿌리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죠. 감사. 항상 이 감사를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례식이 아닙니다. 장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알듯이 뭐 혼인잔치라는 말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감사의 만찬이죠. 감사의 만찬. 우리 축구 선수들이 16강 진출하고 와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축제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자리,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 자, 그런가 하면 170문 이제 이어서 봅시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십니까? 자, 우리 같이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그와 함께 또는 그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지 않으며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참되게 실제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따라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가르침에도 이제 뭐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것이 좀 아닌지를 이렇게 좀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핵심을 보자는 것이죠. 뭐가 아니다 보다도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뭔가?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은 마술쇼가 아니에요. 성찬,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이 되고 피가 변한다. 마술쇼를 믿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신약의 성례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이론이 맞다, 어떤 이론이 틀리다,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신약의 성례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 장로만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자들 역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신자들의 준비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집례하는 직분자와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준비입니까? 좀 봅시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시작.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와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김과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진실한지 또 얼마나 그러한지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열망과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진지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이 은혜들을 새롭게 실천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이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성찬식이 있는 그 주일날은 물론 우리가 다 따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죠. 하루 종일 금식을 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금식.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끊는 것이죠. 왜요? 내 모든 영과 몸이 주님의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망이죠, 열망.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열망. 그래서 토요일 하루는 하루 종일 육의 음식을 끊는, 육의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더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교회의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잘 준비하고 잘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례와 이제 성찬에 대한 이제 공통점을 좀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서로 일치합니까? 이제 다른 점도 있지만 일치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와 성찬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영적인 면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혜택이며 둘 다 같은 언약의 인침입니다. 또 세례와 성찬은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하심, 이것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례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 명령을 주시고 가르침의 명령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은 뭡니까? 그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교회의 현장 속에, 그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교회의 끊임없는 현장 속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성례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죠.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자가 주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세례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우리의 진정한 세례가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세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현존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세례와 성찬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떡과 포도주로 임재하여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장차 오실 그 떡과 포도주의 진짜이신, 진짜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러기에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성례를 계속 시행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성례, 그 성찬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장차 오사 참된 영광과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 힘쓰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526장 봅시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